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전에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다가 큰 시험에 드셔서 같은 교인에게 큰 상처를 받고 그만 모든 봉사를 다 그만두신 경험이 있는 한 교인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서 그런 고민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과 부대끼기가 이제 겁이 납니다.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저에게 이메일로 상담을 해 오신 것입니다. 목사가 자주 받는 메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안타깝게 하는 메일이지요. 아마 제게 메일은 보내지 않으셨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비슷한 심정을 한 번쯤 가져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나름 열심히 섬겨보고자 하는데 왜 우리가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오해받고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사역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목사로서 그런 교인에게 네, 그러면 상처받지 않게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는 한이 있어도 계속 봉사를 하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까? 참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죠. 그런 우리들의 고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답을 주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 성경 읽기 진도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갈릴리 각지로 파송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찬찬히 읽어오신 분이라면 좀 의아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9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12제자를 파송하셔놓고 이번에 또 70인의 제자를 다시 파송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12제자로 대표되는 오늘날로 치자면 풀타임 사역자, 전임 사역자들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70인으로 상징되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목사, 선교사만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맨, 직장인, 주부, 교사, 교수, 예술하는 분, 어떤 분이든지 다 주님으로부터 같은 목적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목적,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본문 9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하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신 메시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통치에 반역의 깃발을 들고, 원래는 반역이 아닙니다만, 원래 마귀가 반역한 것입니다만,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군이 되셔서 혁명군을 이끌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들어와 침공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지금 이 동네 어귀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를 급박한 시간 내에 이 동네가 혁명군에 의해서 점령될 것이고 마귀와 그의 군대는 쫓겨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코앞까지, 눈앞까지 임박하게 와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전향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군대에 굴복하여 살아오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투항하고 그 백성이 되기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전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꾼 전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혁명군에 협조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협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더 늦기 전에 혁명군이 이 땅을 다 정복하여서 혁명에 동조한 하나님 나라 백성과 끝까지 마귀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지 않은 마귀의 백성을 구분할 그때가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빨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전향하라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 천국을 누리고 세우고 전하는 사명인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전도와 더불어서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자 교우님 저기 파킹랏에 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식사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 교우님 이 식사를 들고 식탁에 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누리십시오. 우리 교육부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책상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계신단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렴, 경험하렴, 받아들이렴 하고 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하고 사역하는 것이죠. 날마다 이 천국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과 어려움과 오해와 비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은 플래카드를 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변절자지요. 변절자. 세상 모든 조직이 적보다도 더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변절자입니다. 간첩들, 변절한 사람들. 마귀는 우리가 변절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협박하고 얼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 버리지 못하도록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아래 있도록 우리를 괴롭히지요. 그런 상황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한 곳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이상해서도 내가 이상해서도 아니고, 물론 우리에게도 흠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 주님의 보내시는 임무를 맡는 그 순간부터 그 임무 자체에 그런 고난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와 비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절에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우리가 왜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라고 자신 있게 세일즈맨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할까요? 거절당할까 봐. 우리가 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서도 함부로 더 나아가서 많이 전도하지 못합니까? 거절당할까 봐. 거절하고 돌아가면서 속으로 나를 욕할까 봐, 나를 이상한 광신자로 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 거절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걸 예상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독재를 하는 사람도 지지층이 있기 마련입니다. 독재도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지 기반이 있어야 독재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지도자에게도 반대파가 있어서 괴롭히는 그룹이 있기 마련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악한 통치를 해도 그 통치에 길이든 사람은 마귀에게 복종하며 사는 삶에 만족하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전향하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무리 선하고 은혜로운 통치를 하셔도 그 통치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도하면,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형제자매를 섬기면 우리의 낭만적인 순진한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상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순수하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해도 오해받고 비난받고 정죄당하고 원망당하고, 오히려 순수하면 할수록 더 비난당하는 수도 있어요. 왜?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산다고 다들 적당히 이렇게 속이면서 살아가는데 혼자 깨끗한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가면 더 비난과 거절과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몰랐던 나의 허물이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다 위에 그 다른 부서에서 내려오는 출장비를 적당히 이렇게 반띵 해가지고 쓰는 게 다 관행인데, 신입으로 들어온 이상한 친구가 출장비를 있는 그대로 다 적어서 우리 쓰는 거에 절반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사가 묻겠죠. 왜 김 대리는 절반밖에 안 썼어? 글쎄요, 전 다 써도 그거밖에 없던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쓴 거야? 더 많은 비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혼자서 그렇게 써? 야 인마, 너도 곱하기 2해. 왜 100불밖에 안 썼는데 왜 200불이라고 써요? 인마 100불은 다 가서 좋은 데 쓰는 거야 인마. 순수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나 그런 오해와 거절과 비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부름을 받아 깨끗한 마음으로 뭔가를 섬기고 하려고 해도 비난과 거절을 항상 직면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절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그 대답을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말해주죠. 10절 후반부입니다. 그렇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거절하는 동네가 있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이거는 외치라는 말이죠. 거리에 나와서는 말하면 안 들려요. 집안에서는 조곤조곤 말하지만 거리에서 하는 말은 외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이 말은 하고 와라. 주님이 지금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거절당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 먼지를 떨려면 이게 일단은 허리가 유연해야 돼요. 탁 치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발에 먼지는 그 동네에서 묻은 먼지예요. 그 동네와 너와 이제는 상관없다는 걸 말해주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네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네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너의 몫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는 그들의 몫이니까 거기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자유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목사는 이런 원리를 참 자주 경험하는데요. 제가 주변에 있는 연합사역을 위해서 교회 목사님들과 만나다 보면 우리 교회만 해도 뉴저지에서 아주 대형 교회에 속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90%의 교회는 교회가 대단히 영세해요. 참 자립이 어려운 교회들도 적지 않고 담임 목사님 한 분 생활비 커버하는 것도 힘든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목사님들 만나고 돌아오면서 드는 생각이, 이분들은 나보다 더 성실하고 진실하고 훌륭하고 부족함이 없는 분들인데 왜 저분들보다 내가 더 큰 교회를 섬기는 것일까? 저분들은 평생 목회하고도 정말 진실하게 사시는 분인데 왜 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 그때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목회자 개인의 능력에 외에 많은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목회자의 능력이나 성실함은 교회 성장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 외에 아주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거 형태입니다. 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수만 명이 넘는 메가처치가 한국은 막 줄줄이 서 있을까요? 이유는 뭐 다른 요소도 몇 가지 있지만 중요한 하나는 아파트 단지라는 밀집 주거 형태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에는 가면 아파트가 온 도시를 뒤덮어버리는 단지가 막 1단지, 2단지, 3단지, 5단지, 그거 모으면은 다른 나라 이 시 몇 개 시를 묶은 인구가 한 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층층이 좌좌좌좌좌 이렇게 막, 그래서 그 사람들 쫙 내려와서 한 교회 집어넣으면 10만 명 교회 금방인 거예요. 실제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한국과 유사한 주거 형태를 가진 도시들에 가면 메가처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교회들은 몇 천 명 단위도 찾기가 힘들어요. 미국도 뭐 몇만 명 단위 메가처치가 몇 개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한국은 인구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인구 비례에 있어서. 그런데도 어떻게 한국에 훨씬 메가처치가 많으냐? 심지어 수십만 명 단위 교회도 있어요. 순복음 교회 같은데. 아파트 단지 때문이야, 아파트 단지. 그러나 똑같은 목사님이라도 저 중부, 미국 중부 남부에 백인들밖에 없는, 코리안을 다 합해도 1000명도 안 되는, 5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분은 열심히 해도 100명 교인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100명이면 500명의 20%인데 도시의 20%면 여러분 서울에서 200만 명이 다니는 교회예요. 어떻게 그런 교회를 만듭니까? 그분의 성실함과의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의 책임은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까지, 그 다음 결과는 주님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때문에 미련 갖고 연연하고 그 결과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종종 그런
작은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오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된 이유는 한 가지구나.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 가보면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주보도 만들고 교회 관리도 하고 운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교육부에 들어가서 교육부도 가르치고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장년부 사역도 하고 온갖 사역을 다 하는데 저는 이 중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장년부 사역밖에 할 줄 아는, 그 중에서도 뭐 몇 가지, 한두 가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큰 교회는 이렇게 능력 없는 목사가 해도 됩니다. 왜? 부목사님들한테 맡기면 되거든요. 집사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장로님들도 다 나눠서 하시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담임 목사가 별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도 다 돌아가요, 교회가. 그러나 교회가 작으면 목사님 개인의 능력에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목사님이 못하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이유는 단 하나구나.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믿음도 못 지킬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디 숨어가지고 무슨 짓을 하면 망해갈지도 모르는데, 목사가 되니까 온 교인이 눈이 지금 2,000개, 3,000개가 쳐다보는 거예요. 팔팍에 가서도 혼자 몰래 할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다 교인들이. 다 교인들 아니면 교인 아니래도 뭐 어디서 봤다 그러고, 뭐 어떤 분은 제 목소리가 좀 특이한지 빵집에서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돌아봐요. 어느 목사님 아니시냐고. 어떻게 아시냐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아시더라고요. 나쁜 짓을 못해, 목사가. 몰래 숨어가지고.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굉장히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주님이 하도 불안해서 나를 목사로 만드셨구나. 꼼짝 말라고. 우리의 사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교회를 위해 진실하게 하시지만 다 사람 눈에 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진실하고 더 충성스럽게 많이 섬기지만 사람 눈에 똑같이 뜨이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1차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15분의 후보를 공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일꾼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섬기는 것이 15분 뿐이겠어요? 보이지 않게 섬기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오면 여기 불이 켜져 있고 청소가 되어 있고 히링이 되어 있고 자막이 준비되어 있고 영상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코드가 다 연결되어 있고, 밑에서는 교육부가 돌아가고 저쪽에서 EM이 돌아가고 주차가 관리가 되어 있고 저쪽에 시스템이 저쪽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모자식,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인들이 다 섬겨서 이걸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또 예배 드리고 가고 나면 또 누군가가 뒷정리하면서 온갖 걸 다 하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또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누가 누군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눈에 뜨이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안 섬겨서가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시키는 일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열심히 할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좀 눈에 뜨이는 곳에 둘지 덜 뜨이는 곳에 둘지,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받게 만드실지 덜 인정받게 만드실지, 그건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할 몫을 다 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결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이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그 거리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외치고 나오라는 거예요. 외치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거절하거든 그 동네를 떠날 때에 거리에서 외치고는 나와라. 이 장면이 연상케 하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와 니느웨 아닙니까? 요나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지만 주님한테 등 떠밀려서 억지로 가가지고 사흘길 되는 거리를 하루길만 다니면서 그냥 건성으로 외치고 맙니다. 조금 있으면 회개하면 망할 거야. 그리고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들을까봐 사람들이 못 듣게 하려고.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외치고는 가라는 거예요.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막 회개하는 심령이 막 이렇게 막 푸르죽죽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효과도 넣어주고 말이죠. 외치고는 가라는 거예요. 외치고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는 사람에게조차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지금은 회개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슴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죽은 듯이 있다가 나중에 싹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구장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교구 목사로서 그 교구장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이 지금은 교구장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쏙쏙이는 날라리 신자였는지 몰라요. 목사님,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놀러 가자 그러고, 뭐 온갖 잔소리 다 하고, 왜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냐고 그러고, 막 온갖 핍박을 다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더니, 예수 믿더니 이 사람이 변화되더니 불이 붙었는데 이젠 제가 막 성가실 정도로 뜨거워졌어요. 막 평일에도 교회에 일만 있다 그러면 가자고 막 난리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교구장이 돼서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교구장 집사님이 씩 웃으면서 제가 한때는 그랬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하시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뭐만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할 말만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네 섬길 것만 섬기고 나오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전해도 물론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수 있죠. 똑같은 상황에서 이 니느웨와 대조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이죠. 소돔도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두 사람이 소돔에 들어가 창세기 19장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 도시가 얼마나 악한지 정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불과 유황으로 그 멸망시켜버려라 그러고 말지 못하러 천사 둘을 일부러 그 도시에 집어넣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나를 보낸 것처럼 회개할 찬스를 주려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그 도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도시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10명만 의인을 찾으면 내가 캔슬하겠다, 스케줄을 구원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그 10명을 찾으러 두 천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두 천사는 롯 한 사람 말고는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것이 그 소돔의 멸망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면, 끝까지 마귀의 통치 가운데 머무르기로 결정하면, 끝까지 혁명군을 일으키고 진격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투항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그 나라가 설 때에 영원히 마귀와 함께 멸망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구절이 선언해 주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일에 이렇게 상처와 고난과 오해와 거절과 비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좀 아예 그런 일 겪지 않게 그냥 조용히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 섬김의 자리에 상처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보내시는 이유는 그 섬김의 자리에 아픔과 상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섬김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1절에 등장하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를 보내시되 어떻게 보내십니까? 함께, 둘씩, together, 엄마 아빠와 함께 together,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같이, 혼자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둘씩 같이 보내시고 70인 공동체에 소속시켜서 보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교우들과 함께 섬기도록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교우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지긋지긋해서 상처받아서 교우들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리인데 지금 교우들하고 함께 있는 게 행복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교우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우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인들과 함께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괴로우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팔팔하게 사시잖아요. 그런데도 뉴저지에 사시잖아요. 그런데도 저 중부 남부 어디 가가지고 백인들 타운에 혼자서, 코리안 혼자서 살아가지 않고 이 한국인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여전히 못 떠나고 머물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막 더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함께 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집 막내 셋째 진리는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내놓고 울고 어지럽히고 껌 한 통 팔아오는 법이 없으면서 부모님 보태주는 것도 없으면서 돈만 써요. 돈만. 애기가 얼마나 돈 드는 게 프리스쿨이 프리인 줄 알았더니 프리스쿨인데 돈 내라는 거예요. 왜 프리스쿨이 돈 내라고 그러니까 그 프리가 아니라고. 근데 왜 우리가 그 아이를 저 숲에 아무도 안 보는 데 갖다 슬쩍 버리고 와서 편하게 밤에 또 잠 안 깨고 돈도 안 쓰고 시간도 낭비 안 하고 집도 안 어지럽히고 편하게 살지 않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삽니까?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그 아이가 주는 아픔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훨씬. 그 기쁨을 형언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면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부모는 아이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해줄 건데 뭐 커서 돈이라도 벌어도 주겠어요? 아들한테 투자하는 건 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여러분. 딸은 혹시 몰라요. 그러나 아들은 쓸데없는, 우리 아들밖에 없는 많은 부모님들께 정말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까?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행복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속 썩이고 정말 인간 같지 않고 정말 저 인간만 없으면 내 교회 잘 다니겠는데 하는 그런 교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그 사람과 옆집에 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동네도 아니에요. 바로 옆집에 살아요. 그 뒷마당도 열려있고 아침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하고 문 열면 그 사람 얼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교회에 있는 겁니다. 저와 그 사람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바로 우리가 제일 감당하기 힘든 그 사람 바로 옆집에 살 거예요. 그거를 훈련시키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곁에 두시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은요, 으리으리한 막 금으로 된 막 집에다가 막 다이아몬드를 박은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본질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배워서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저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기도합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함께 못 사는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 저 사람 빼고 요 사람 하고 같이 살면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빠지면 이 사람이 저 사람 짓을 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사람 빼면 이 사람들 다 천사인 줄 아세요? 지금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하고 천사처럼 지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이 중에 누군가가 나서 또 저 사람 짓을 한다니까요. 저 사람 같은 사람들을 하고만 살면 못 살 것 같지만 같이 살면 그 중에 또 나하고 맞는 이 사람이 그 중에서 또 나와요. 제가 한두 달 전인가 왜 쥐실험한 이야기 한 거 기억나세요? 똑똑한 쥐만 뽑아놔도 그 중에 또 멍청한 쥐가 나오고 멍청한 쥐만 뽑아놔도 그 중에 또 똑똑한 쥐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 사는 삶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천국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함께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맞추어가는 그것이 천국을 훈련하는 거예요. 왜 원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깎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해 그 사람을 깎기 위해서요. 주님이 그도 깎고 나도 깎는 거예요. 천국과 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 저런 사람과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저 사람도 정말 천국 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럼 너도 가는데 저 사람이 왜 못 가겠냐? 너도 가는데 저 사람은 당연히 가지.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자격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 가상 소설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있단 말입니까? 저 사람이 천국에 있을 거면 나는 천국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랄 거예요. 천국 가서는 정말 천국에 이런 사람이 들어온단 말일까 하고 놀랄 만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왜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은혜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속썩이는 교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고난과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의 영광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누리는 놀라운 기쁨은 바로 승리의 기쁨. 승리의 기쁨. 이 승리란 어떤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양손에 들고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승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욕과 탐욕과 허영과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분냄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욕하며 싸우며 원망하며 사는 것이 그냥 일상인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아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군대를 몰고 오셔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에 무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마귀의 악한 화전을 물리치고 너의 아내를 구해내어라. 너의 남편을 구해내어라. 기도의 능력으로 너의 자녀를 구해내어라. 섬김의 능력으로 너하고 원수된 그 동료를 구해내어라. 네 눈에 들지 않는 그 교우들을 구해내어라. 그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와 그 섬김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면 그 사람들이 그러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다니 라고 할 줄 알지만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무슨 꿍꿍이로 이러는 거야? 그러죠. 왜 뭘 바라고 이러는 거야?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냄을 버리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가 언젠가는 그 진실함을 깨닫고 저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 안에 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 안에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그를 해방시키시는 거죠. 마귀의 권세, 분냄과 정욕과 미움과 정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건진받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들의 기쁨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기쁨이요, 섬기는 자들의 기쁨이요, 웃으면서 주차 안내하는 자들의 기쁨이에요. 저 비키세요, 저 가야 돼요. 왜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내주고 막 원망하고 툴대고 두들할 때, 에이 더러워서 내가 돈 받고 주차 봉사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나도 던져버리고 가고 싶지만, 교우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 차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오시면 제가 정말 좋은 자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운전하고 가면서도 속으로 괜히 화를 냈나? 그냥 진짜 자리가 없는 걸 수도 있겠지? 그리고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은 뭔데 나한테 저렇게 비굴하게 고개 숙이고 말이지, 뭐 내 직원도 아닌데 나한테, 저 사람이 사회에 나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뭐가 답답한 게 있어서 나 같은 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내가 욕하는데도 웃고 왜 저러는 거지? 마음에 도전을 받는 거야. 내가 어리석었구나. 왜 내가 그 사람 말을 안 믿고 말이지, 괜히 나만 차별한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자리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 사람이 못하러 그랬겠어. 마음에 깨닫는 거야.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괜히 분을 냈구나. 내가 괜히 착한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했구나. 그 순간 마귀의 권세가 금이 가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나의 생각과 성격과 나의 기질과 나의 생활 습관에 뿌리 내리고 있는 마귀의 통치가 쩍쩍 금이 가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에 그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거를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23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행복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 줄 아느냐. 비유하자면 2002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는데 잠실 운동장 안에서 이탈리아하고 8강전에서 막 공이 날아다니고 소리가 지르고 막 앉아있지를 못해서 전 관중들이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 티켓을 못 구한 수천 명이 밖에서 소리만 들으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이기는 거야 지는 거야? 골을 넣은 거야 만 거야? 막 안에서 뭔가 벌어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막 속이 타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았던 방식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믿기는 믿는데 약속은 받았는데 도대체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런데 제자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받을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메신저가 돼서 가서 전화해서 구원하는 걸 보잖아요. 내가 뭐라고 내가 한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교회 오기로 작정하고 내가 가르친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이 삶이 변화되고,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저를 가르치신 교회학교 선생님의 말씀 하나, 기도 한마디가 저를 살려서 오늘날 목사까지 되게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성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월드컵 잠실 경기장 안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죠. 안정환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기가 막힌 백헤딩으로 돌려서 상대 골대에 집어넣는 그 순간 우리는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열광하다 못해 발광하는 수준까지 막, 그걸 밖에서 본 사람, 밖에서 소리만 들은 사람들이 뭐 나도 듣긴 들었으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축구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선수들 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발목, 무릎 전부 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프로로 그 정도 뛰려면 2002 월드컵 그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 하나 감독님 저 무릎이 오늘 좀 안 좋은데요, 오늘 이탈리아전은 빠지고 싶어요, 그러는 사람들 있겠어요? 그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는 여기 깨져가지고 막 피를 흘려서 보호 장구를 머리에 쓰고 뛴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최진철인가? 있어요. 그 선수가 왜 그러고 뛰어요? 저 아픈데요, 오늘 좀 쉬고 싶어요. 왜 그러고 뜁니까? 그 승리의 순간에 참여하는 기쁨은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발목 아프고 무릎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잊게 하고도 남는 기쁨과 영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승리의 자리에 함께하면 평생의 명예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인생의 자랑거리예요. 2002 월드컵 승리의 순간 4강전에 내가 그때 풀백으로 뛰면서 이탈리아 선수들 다 막아냈다고, 내 코가 깨져가지고 이거 보호 장비까지 하고 뛰어서 마침내 이겼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격하시는 그 군대에 합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이 기쁨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의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다는,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도 없는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는 바로 이 사실이죠.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수치와 모욕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길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많은 오해와 비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여 가겠나이다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에 많은 오해와 비난과 거절과 상처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문 닫고 숨어서 안전하게 그 위험한 자리를 나가지 않기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문을 박차고 나가 진격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고 외치면서 달려나갈지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가 정말 어디에 속했는지, 정말 누구를 닮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속했다는 증거를 확실히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경험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